저는 여러분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삶, 진리를 선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결론처럼 우선 정리를 좀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혼자 제가 전하는 건 아니고 사실 여러분들이 같이 저랑 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를 선포한다는 건 뭐죠? 진리가 뭐죠? 진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론처럼 말하면 진리를 선포하는 삶이라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풀어가고 또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몇 가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좀 말씀을 좀 전할 때 저를 좀 도와줄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펜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예. 시험찬 집사님. 자, 이거 받으시고요. 저를 좀 설교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집사님, 진희 집사님 맞히시죠? 그 다음에 집사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보시고, 집사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우리 잘생긴 집사님들은요, 무엇을 그리냐면 사단을 한번 그려보시게요. 사탄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그리셔야 돼요. 저희가 설교할 때 바로 필요하거든요. 사탄을 안 봐가지고. 그러니까 생각나는 거. 그리고 우리 그 두 분은 뭘 그리냐면 천사. 너무 디테일하게 안 그리셔도 돼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저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예. 집사님은 죄송한데 사탄 그리셔야 돼요. 네, 천사를 한번 그려주시죠.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요,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제가 전폭 훈련 안 받았다고 좀 무시하는 거세요? 그러지 마세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그 명령이 뭐죠? 가장 대표적인 명령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그걸 먹지 말라라고 하죠. 자, 그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담이에요? 하와예요? 아담이죠. 따먹은 사람은 하와죠. 자, 하와는 그러면 그 명령을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정리를 하고 가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거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자, 근데 실제로 따먹은 건 누구죠? 아담이 딴 게 아니고 하와가 땄죠. 자, 하와는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한테 들었을까요? 남편한테 들었을까요? 확실해요? 네. 자, 왜 그러면 질문이에요. 성경에 안 나왔죠. 사단이 아담도 있고 하와도 있는데 왜 하와한테 갔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귀가 얇아서. 근거가 없어요.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여자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갔을까요? 사단이 하와한테. 직접 못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답이 안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라면 남편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집사님. 네. 남편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야, 너 이거 먹지 말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집사님 같으면 남편의 말을 한 번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다 똑같아요. 뭐라고 할 거냐면 뭐라고 하냐면 진짜야? 첫 번째 대답을 진짜야? 잘 들은 거 맞아?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설마. 그럼 남편이 이렇게 좀 들어라. 내가 직접 들었고 하나님 나한테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한테 말해주니까 저거 먹지 마 라고 했죠. 어찌됐든 남편을 통해 들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건 두 사람 다 들었죠. 사단이 왜 하와한테 갔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뭐냐면 두 사람 중에 하와한테 말하는 게 조금 더 영향력이 있었지 않을까. 사단이 판단한 것 같겠죠.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 중에 그나마 사단이 판단할 때
하와한테 가는 게 좀 더 낫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갔겠죠. 어쨌든 먹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죄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좀 무서운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얼마 전에 청년들하고도 나눴었어요, 사실은. 2주 전에 나누고, 말씀 나누고 나 제가 땅을 치면서 후회했어요. 그 청년들은 말씀 전하고 났더니 그 중에 말씀 목사님 너무 좋았다고 고민하는 거 있는데, 저 이 말씀 전하고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다 전하고 나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흔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상처받고 사실 이 설교를 다시 하는 거거든요. 사실 요즘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좀 친하세요? 저는 요즘 사실 우리 하나님이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사실. 저분이 별로 제 삶 가운데 가끔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붙고 싶은 마음도. 불순한가요? 여러분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그럴 때 없으세요? 솔직히? 역살이라도 좀 잡고 좀 따져보고 싶을 때 여러분 아니시면 저는 사실 그럴 때 있어요. 살아계시다면서요. 전능하시다면서요. 모든 게 가능하다면서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잘하는 것 같은 나는 그럴 때 없으세요? 우리 가정은 어쨌든 이제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제 다 그리셨어요? 그린 걸 좀 주시겠어요? 어떡하지? 네. 주시겠어요? 주사님 다 사단 그린 거 아니죠? 이게 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그린 거죠? 누가 그리셨어요? 저요. 사단입니다. 사단. 안 봤어요. 못 봐가지고. 네, 못 봐가지고. 그다음에 얘는 제가 보기에는 천사 같아요. 날개도 좀 있는 게. 보이세요? 잘 안 보이세요? 그땐 앞으로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탄. 돼지같이 생겼네요. 이건 천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많이 사단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와요. 유혹도 하고 또 명령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죠. 대표적인 건 어디냐면 마태복음 말씀에 나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5장에 넘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하세요. 40일 금식을 하고 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시험을 하죠. 네. 제 설교 잘 하는 거 맞죠? 무슨 다음부터 부르지 마세요. 상처받을 것 같아요. 자,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첫 번째 사단이 예수님한테 40일 금식하고 날 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들어서 떡이 되게 좀 해봐라 그래요. 돌을 변해서 뭘로 변해라? 떡. 감사합니다. 떡이 되게 하죠. 또 다시 나타납니다. 예수님 이럴 때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게 아니야 라고 말해요. 두 번째 사단이 또 꼬시죠. 뭐라고 꼬실까요? 나한테 절해. 나한테 절하면 뭐라고 하죠? 네, 절하면 모든 걸 준다라고 말해요. 그쵸? 네. 세 번째는 뭐라고 하죠? 성전 꼭대기까지 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뛰어내려 볼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셔서 그럼요. 아무것도 안 다칠 거야 라고 그럴 거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해놨어요. 이 그림이 예사로운 그림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고 났을 때 사단이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쵸? 네.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에요.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타날 때 머리에 뿔도 좀 있고 까만 반스 있고 까만 망도 있고 그런 사단의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보지 않았지만 그런 예수님 앞에 나타난 사단의 모습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 예수님은 금시가 오는데 갑자기 뻐드렁이 나가지고 확 하면서 예수님 앞에 있다면 그렇게 안 나타났을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는 정말 온하고 세상의 모든 걸 아는 것 같은 어떤 선지자처럼 모든 능력을 가지고 모든 걸 해탈한 스승처럼 딱 나타나서 그랬겠죠. 이봐 젊은 선지자 돌 들어서 하나님 앞에 변해볼래? 이런 거죠.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단이 우리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사단이 나타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국승국 집사님이시잖아요. 잘 그리셨어요. 사단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는 뿔 달리고 사단의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절대로. 그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면 정말 온화하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마치 그렇게 선택하면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한테 유혹하는 거죠. 그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우리 유혹하는 거죠. 사단이 나타나 우리한테 끊임없이 하는 건 유혹이에요. 유혹. 자, 이 말씀이 저는 그랬으면 참 좋을 뻔했어요. 돌을 들어서 떡이 되게 하라 했으면 예수님이 갑자기 그랬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성경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그런 거 말고 갑자기 돌을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산이 케이크로 변해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예수님. 가능할 것 같지 않으세요? 떡을 만들어가지고 사단의 입에다 확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절해라 그랬더니 모든 거 준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절해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그물이 변해버려요.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거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뭐가 좀 유혹이 오고 하면 뭔가 좀 짜자잔 나타나가지고 그거 좀 보고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면 예수님이 갑자기 사단의 멱살을 잡고 태평양으로 점프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올라올 때 막 한 손에는 사단 잡고 한 손에는 상어 잡고 막 둘이 막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한테 꿈꾸는 게 그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좀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단이 뭐라고 해도 한 방에 사단 날아가고 이 산을 들어 저 산 명하는 갑자기 하나님 될까요 했는데 갑자기 산이 옮겨져 버리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왜인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 했는데 백날 해도 안 움직여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내 믿음이 없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너무 연약하게 말해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게 아니야. 너무 우리 하나님 너무 솔직히 말하면 형편없어요. 너무너무 형편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사단이 계속 예수님 앞에 유혹했던 건 뭐냐면 능력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능력을. 질문이에요. 사단이 예수님 앞에 계속 말한 건 예수님의 존재가 아니고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좀 보여줄래요? 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자, 질문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시험하기도 전에. 알았죠.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제가 내 능력은 다 알지만 이 싸움은 능력의 싸움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이 모든 산과 돌을 다 떡으로 만들 수 있어. 그러나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변하지 않을지라도 아니 변할지라도 나한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난 무엇을 살 거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 거야. 이게 진리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사단이 공격하지 않으세요?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사실 요즘 시대는 재정이에요. 예수 믿는데 그런 말 참 많이 듣잖아요.
예수 믿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교회에 전도돼서 왔는데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왔는데 복은커녕 예수 믿고 나서 뭐가 계속 안 된대요. 그래서 안 다닐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 많지 않으세요? 뭔가 좀 복 받고 뭔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상관에 뭔가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예수 믿고 불편해지고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참 힘들지 않으세요? 사단이 계속 우리 상관에 와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마치 진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고 마치 현상을 붙들게 하고 능력을 붙들게 하고 마치 그것이 예수님인 양 그것이 마치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할 때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옷만 만져도요 귀신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이 뭐에 있냐면 병 고침과 귀신 들림에 쫓아내는 게 있어요. 진짜는 능력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원해서 오셨어요 이 자리에. 전도 폭발 받으면 죄송해요 뭔가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뭔가 좀 안 보이는 게 보이고 갑자기 눈 감자마자 하나님 음성 들리고 그런 걸 위해서 또 전도 폭발 받으면 딱 나가자마자 내가 힘이 어느 순간에 그 사람 예수 믿을게요 그럴 것 같아서 왔어요? 아니요. 훈련 받는 건 딱 하나예요. 능력이 아니라 내가 능력으로 뭔가 좋은 검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용기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요. 능력이라면 예수님 앞에 이미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능력이 아니라 진리를 가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시겠어요? 예수 믿는데 이렇게 못 살아. 제가 전에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지질이 궁성밖에 사는 저희 어머니 표현이에요. 저희 어머니 이상한 표현 많이 하세요. 지질이 궁성밖다. 먹고 죽을 돈도 없다. 이상. 어찌됐든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나는데 뭔가 잘 안 풀리지 않으세요? 안 풀릴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뭐예요? 뭐가 오는지 아세요? 두 번째 나올 게 나옵니다. 이거 좀 이따 얘기해요. 그때마다 참 많이 우리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사단이 유혹할 때는 사단은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요. 절대로 기억하셔요. 가장 달콤하고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이 마치 성공인 것처럼 나타나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는 사단이 가장 쉽게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공이에요. 마치 그거 선택하면 마치 잠깐 진리가 아니라 다른 걸 선택하면 성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믿음으로 떠나가 버려요. 사단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좋은 모습을 보고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 진리를 선포하셔야 돼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삶의 기초가 돼야 돼요. 아멘. 훈련받는 여러분들 훈련을 통한 능력이 아니라 훈련을 통한 여러분의 성숙이 목표가 돼요. 아멘.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예화를 좀 많이 들 거예요. 지금부터는요. 첫 번째 사단이 우리 안에 와서 유혹합니다. 무엇으로 유혹하냐면 능력으로 유혹해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진리이죠. 이해되셨죠? 네. 이해 안 되시면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이해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1년에 51주라고 쳐요. 대회 51번, 오후 예배 51번. 또 가끔 시험 들어가지고 빠지면 40번이라고 쳐고 새벽 예배 어찌됐든 부담되게 해서 100번 구역 예배 이것저것 해서 다 드리는 거에서
50번 해볼까요? 1년에 몇 번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최소 200번은 예배 드려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200번 중에 몇 번이나 은혜 받으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5번 이상 안 돼요. 내 마음에 부딪혀서 내가 녹아지는 건 5번이 안 돼요. 실제로. 그 5번이 나의 삶을 바꾸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될 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 5번이 오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그 5번이 오늘이 될 수 있고 아멘.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잖아요. 큰일 납니다. 진짜로 큰일 나요. 갑자기 선교사로 간다고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멘. 절대로 선교사로 가시면 안 돼요. 아멘 하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아빠로서 가정을 지켜야 되고 엄마로서 아이를 지켜야 되고 어디 선교사로 가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가라고 비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럽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게 지금 그 잘하셔야 돼요. 가끔 은혜 받으면요. 은혜 잘 받으셔야 돼요. 더 이상 말하면 삭제받을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것까지 하고 마칠 건데요. 시간 되겠죠. 사단의 우리 상관도 첫 번째 유혹을 하죠. 두 번째에서 하는 점 뭔지 아세요? 우리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거. 뭘 것 같으세요? 맞추면 장 목사님이 맛있는 거 사줄 겁니다. 뭘 것 같으세요? 불평. 고난. 협상. 그만할게요. 진짜 맞출 것 같아서. 의심입니다. 의심이에요. 자, 사단이요 하와한테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정말 저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고 해야 되나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와가 잘 보니까 먹음직스럽게도 생겼고 보암직스럽게도 생겼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 사단이 나타나서 야 하와야 하나님 없어. 야 어디 하나님 있냐. 그걸 믿냐 바보야. 하나님 없다니까. 그랬다면 하와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뱀 잡아먹었을 겁니다. 하나님 있는 거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사단이 나타나서 하와한테 했던 건 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부인이 아니고요. 뭘 하게 되냐면 그래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근데 그게 진짜 맞니?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니?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사단이 나타나서 하는 일들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 예수님 있지. 예수님 잘 믿는구나. 그래 예수님 살아계시지. 능력 있지. 예수님 정말 전능하셔. 그런데 너의 삶은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안 계셔 그러면 진짜 하와처럼 뱀 잡아먹겠는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거든. 근데 너는 왜 그래? 권사잖아. 목사 아니야? 너는 왜 그래? 그럼 뭘 하냐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전능하다고 하신 분인가 내가 아닌데 근데 왜 나는 그렇지? 나는 그렇지? 하면서 뭐 하냐면 자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이 들게 하는 거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64년도에 로마에 불이 납니다. 로마에 불이 나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들이 불이 너무 크게 나니까 다 로마에서 떠납니다. 떠나거나 싹 다 탑니다. 그러나 돌아와요. 로마에 돌아와서 보니까 14개의 구역이 있었는데 로마에 불이 10구역에 탔습니다. 대화자가 일어났죠. 그래서 돌아와서 사람들이 화나서 그걸 보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불이 안 탄 4개의 지역을 보니까 네로 황제가 도시 계획한다고 계획하고 있던 그 도시만 안 타고 나머지를 싹 탄 거예요. 로마의 시민들이 100% 합니다. 이 불은 누가 태웠냐면 네로가 지시했고 네로의 계획 안에 이 불을 다 저질렀다는 걸 로마 시민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네로 왕자가 이렇게 있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뭘 하냐면 그거를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핑계대냐면 이 불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질렀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에 불을 냈다라고 하니까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린 걸 따질 시간이 없었어요. 흥분돼 있어 보여서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무차별로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인간 횃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간 횃불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 횃불을 만드는데요. 저녁 5시 이후에 로마에 들어오는 그 입구에 큰 그 나무로 사람의 항문에서 입까지 찔러서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그 몸에 초를 발라요. 그리고 그 저녁에 불을 지핍니다. 그게 인간 횃불이에요. 그래도 화가 안 풀려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맹수들을 사자와 맹수들을 2주 동안 굶겨요.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인들 앞에 풀어놓습니다. 우리 많이 봤잖아요. 사람들 물려 다 죽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도 믿음을 지켜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하는데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들에도 공격 안 하고 아이들을 다 오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양을 가지고 씌웁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너네들은 괜찮아. 네 집에 가. 이렇게 아이들은 다 풀어줄게 하고 가라고 합니다. 그 부모들이 그걸 보게 해요. 그리고 사나운 사냥개를 풉니다. 사냥개에 가서 아이들 다 풀어주게 해요. 그 모습을 부모들이 봐요.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너네 남은 그리스도인 다 어디 숨어 있어?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될 수밖에 없었죠. 다 잡혀서 그리스도인들이 학살당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성경의 내용이 어디냐면 배경이 어디냐면 마가복음하고 히브리서하고 베드로전서예요. 히브리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장.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믿음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삶으로 돌아오죠. 이건 지나간 일이라고 쳐도 우리 예수 믿잖아요. 교회 다니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이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예수 믿은 것밖에 없고 그 믿음 지키려고 숨겼고 그 믿음 지켜나가려고 애썼고 근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면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는 거죠. 환란이 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너희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거죠. 죄 짓다 그런 거라면 한 번이라도 되죠. 사실 이런 게 우리 삶에도 있지 않아요. 이런 삶이 우리들에 있잖아요.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 일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한테 어떤 일이 오냐면 자꾸 교회를 다니지만 힘든 일이 여전히 있는 거죠. 뭔가 좀 풀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안에 드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런데 날 사랑하는 게 맞냐? 솔직히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 알겠어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전능한 게 맞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심에 대한 의심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전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환경들이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자꾸 그걸 통해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지? 한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그런데 40일 금식한 막판에 한쪽 뇌에 혈관이 터졌어요. 교회를 부흥시켜보기 위해서 금식하다가. 그래서 목사님이 기억한다는 게 모든 게 싹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억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설교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교회에서 쫓겨났고 그 목사님이 한 선교단체에 훈련받으러 왔어요. 훈련받으러 왔는데 선교단체에서 그 상황을 듣고 노를 했어요. 왜냐하면 배우고 훈련받았는데 인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스태프들이 다시 모여서 기도하면서 호세아 말씀 생각나게 하면서 그 목사님을 받기로 결정을 했대요. 목사님이 죄짓다 그랬는데 네? 교회 붕시켜보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저는 알 수는 없어요. 그게 왜 벌어지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마다 우리 안에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 자꾸 믿음이 흔들린다고 표현하죠. 여러분, 이런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면 여전히 의심될 수밖에 없죠. 내 현실을 보면 답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때마다 느껴지는 건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사단이 그렇게 의심되게 하더라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는 내가 아멘. 네가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 나를 공격하고 나 힘들게 넘어뜨린다고 할지라도 그래. 분명한 진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아멘. 내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아멘. 우리가 좀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에 한번 제가 설교 시간을 드렸죠.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지금도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뭐 저를 동정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아마 누군가한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도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면 좋겠다는 거죠. 야, 목사고 좀 이제 컸으면 좀 잘 돼야 되지 않냐. 집안이 좀 잘 풀려야 되지 않냐. 어머니가 권사님이라며 우리 집 뭔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 그런 느껴질 때마다 제가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그래, 말해봐라. 내 평생의 소원이 이렇게 사는 게 내 꿈이라고. 여러분 전세 사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나는 왜 전세 살지? 다른 집 한 30평, 50평 가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딱 나오면서 그 집에 말고 여러분 마음속을 향해 외치십시오. 내 평생의 소원이 전세 살면서 교회 다니는 거야. 내 평생의 꿈이 전세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라고. 그러면 사단이 재수없다고 떠날 겁니다. 우리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환경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나 예수 믿고 같이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지. 그러면 자꾸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건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삶과 가장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렇다고 난 그 진리를 잡을 거야 하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그렇다면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의심이 올 겁니다. 더 큰 유혹과 더 큰 유혹이 올 거예요. 더 철저하게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아멘. 아멘. 사단과 여러분 끝까지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혹시 전도 급판하면서 이걸 해내란 말에서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아멘. 야 죽을지라도 여기서 죽겠다고. 공개보고 하라고 막 못하면 내 평생의 소원이 공개보고 하면서 창피당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하십시오. 여러분 그거나 상황 가지고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한다면 여기 누가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룩하게 안 되시죠. 개인의 삶을 다 들여다보면 자녀의 문제 다 있죠. 돈의 문제 있죠. 제가 아는 분이 서울 강남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3대 재벌가 있는 분들과 모여서 성경 공부해 주는 거예요. 실제예요. 지금도 하거든요. 네, 그분의 이야기들, 기도 제목을 물어봤대요. 우리나라의 3대 재벌이면 여러분 재산 얼마냐는데 재산을 모른대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매일매일 달라진대요. 너무 부럽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한테 한 20억씩 나눠드릴게요. 그럴 일 올까요? 네,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자식, 건강,
돈. 그게 기도죠. 그 사람들은 거룩한 건 줄 알았거든요. 우리나 그들이나. 이게 우리 모든 삶이에요. 사단이 계속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유혹하게 하고 그럴 때마다 진리를 붙드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마치고 싶어요.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저도 제 자신의 삶을, 지금 제 삶을 보면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자꾸 우리 제 안에 스쳐 지나가는 건 뭐냐면 진리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왜 나는, 그런 생각이 자꾸 스쳐 지나가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더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면서 더 아파하고 혹시 우리들의 삶이 요즘 그렇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 왜 그러니? 왜 이렇게 믿음 없니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여전히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여전히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놓고 기도하자.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의 진리를 보겠습니다. 주님, 이 길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통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 모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는 마치 그럴싸하게, 마치 그게 정답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해답이고 그것이 능력인 것처럼 나타나지만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며 그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맞는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진리를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로 주의 믿는 아버지 우리에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비참하세요? 여러분, 속상하세요? 여러분, 이게 때로는 우리가 들었던 것들이 마치 속상하면 안 될 것 같고 비참하면 안 될 것 같고 마치 그렇게 하면 믿음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마음속으로는 찢어지고 마음속으로는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처럼 이제는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참 많이 우리가 불쌍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비참하고 속상하다면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크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또 옆 사람이 들리면 좀 부담되면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게 믿음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참 많이 속상할 때도 있고 참 많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신앙생활을 때로는 고민되게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왜 내 삶엔 나에게만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 더 많이 비참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때마다 우리 안에 또 다른 의심으로 믿음을 흔드는 하나님 그럴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그 진리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도 바빠를 훈련받는 모든 분들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환경들로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변수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 상황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고 변치 않으시는 진리 되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 하나님만 붙드는 귀한 분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 역사심이 유혹이 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에도 그런 상황이 올 때에도 믿음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진리로 살기로 결정하는 귀한 분들 위해 또 전도 독발 훈련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